교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5월 22일 토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304장, 통일 찬송가 404장 1절과 3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서 6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묵상 73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마가복음 14장의 순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였고, 어제는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당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고난주간과 부활주간을 지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순환 이야기를 묵상하는 것이 조금은 시기에 맞지 않고 반복된다고 생각하는 교우들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순환 이야기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주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나 묵상해야 할 은혜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 사도행전 성경 공부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적으로 경험하였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을 복음의 핵심 메시지로 생각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바로 주님의 순환 이야기를 자신의 복음의 메시지의 가장 중심으로 전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묵상하는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를 교회의 절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첫 번째 기록된 복음서인 마가복음이 전해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깊이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붙잡히셔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유대의 최고 종교 의결기관에 속합니다. 예수께서 유대의 최고 종교기관에서 편파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이 편파적이고 형식적인 재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5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여러분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이미 결론을 가지고 모여있는 모임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이것은 이미 마가복음 3장 6절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결론입니다. 이들은 결론을 정해놓고 예수님을 죽일 증거만을 찾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데, 아무리 궁리를 하여도 예수님을 죽일 마땅한 건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한 비방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지만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 이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는 주님의 이 말씀은 진짜 그 의미를 모르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말이 입에 담기도 어려운 불경한 말로 들릴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삶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자기가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을 하니, 이처럼 허황되고 불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3일 만에 새 성전을 짓겠다는 말씀은 바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탄생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 적대자의 입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증거, 이 신성모독과 불경건한 말을 예수님을 죽일 증거로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이게도 이 비방의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지금 묵상하고 있는 이 5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안내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달란트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제가 깊이 나누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의 기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기 쉬운 이때에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성전, 새로운 예배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고발하는 거짓 증거가 난무하는 이 부정의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께서는 시종일관 침묵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에서 딱 3번만 말씀을 하시고 남은 시간은 모두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침묵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신뢰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겠다는 주님의 순종이 침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침묵은 이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실 것을 묵묵히 신뢰하는 침묵입니다. 주님이 순환 이야기에서 보여주시는 침묵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침묵을 배워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시기를 걸어갈 때에 순종과 신뢰를 보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우리도 묵묵히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주님의 침묵에 답답해하던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모습입니다. 대제사장이 주님께 질문한 것은 예수님을 올가매기 위한 함정 질문이기도 합니다. 61절에서 대제사장은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침묵을 깨시고 대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의 순환 이야기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3번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지요. 6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입으로 마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예수님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당당하게 내가 그니라 대답하십니다. 대제사장이 말했던 찬송받을 자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와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님이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는 것으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그니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이셔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인자가 또한 주님의 정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인자, 이 세 개의 칭호는 그동안 마가복음이 지금까지 강조해왔던 예수님의 정체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동안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을 늘 감춰오셨는데,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앞두고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순환 이야기에서 침묵을 깨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시고 세상을 심판하러 다시 오실 인자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정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의 빛 아래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그동안 한사코 자신의 정체를 감추셨던 주님이 이제 십자가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알려주신 이 자신에 대한 정체를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끝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인자이십니다. 주님이 직접 밝히신 이 말을 듣고 산헤드린 공의회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몰아 사형을 언도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이 고백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은 다니엘에서 이야기한 다시 오실 인자임을 고백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와 성경 통독으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성전을 지으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과의 소홀해진 관계를 회복해가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순환 이야기에서의 침묵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신뢰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며 주님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께서 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의 정체를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다시 오실 인자이심을 알려주신 주님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재림의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